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에는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 역할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거죠.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아직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인간의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이 권력을 가진 인간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심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어떠한 역할을 내려놓지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 해석에 보면은 12절과 13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들이 구한 왕은 인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 왕이지만 이 왕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성취시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왕을 세워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여전히 지켜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해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의 리더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공동체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가족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가정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는 거죠. 제가 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사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다른 왕정체제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직장, 가정 모든 관계 안에서 그분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공동체 리더, 어쩌면 팀을 이끄는 팀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나 부모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두 가지 자기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늘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나도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늘 기도하겠다. 늘 기도하겠다. 나는 늘 기도하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리더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기도하는 것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바른 가르침. 요 두 가지를 내가 쉬지 않고 하겠다.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리더로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요, 두 번째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크리스천으로서 기도, 그리고 분명하게 가야 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 근데 요즘 세상은 기도하는 크리스천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네요. 공부하고 일은 하지만, 사역하지만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르치지 않죠. 왜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험 들면 어떡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책무가, 이건 사무엘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전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또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원리가 그대로 되기를, 적용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따라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바른 가치를 전하는 그 두 가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